지난주에 말씀의 주제는 성령 충만함이 모든 문제의 열쇠입니다.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 때 흙이라고 하는 재료를 만들었다고 그랬죠. 흙이라고 하는 재료는 이 세상에서 가장 비천하고 가장 흔한 재료입니다. 근데 흙 안에 하나님의 생기,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호흡을 풀어놓으셨어요. 그래서 비로소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 사람이란 존재는 어떤 존재냐면 가장 비천해질 수도 있고 가장 존귀해질 수 있는 그런 존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흙에게 불어넣으심으로 말미암아 사람은 비로소 몸을 갖게 되었고 이 몸으로 이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런 천사와 같은 삶을 살게 하신 것입니다. 그 사람은 두 종류의 삶이 가능하다고 그랬죠. 흙처럼 아주 비천해지는 삶, 하나님의 영으로 아주 존귀한 천사 같은 삶이 둘 다 가능한, 사람이 저렇게 걸어갈 수 있을까? 이것도 가능하고요. 사람이 어떻게 짐승보다도 못하냐? 이것도 가능한 것이 사람입니다. 그러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기가 떠났지요. 그래서 흙이 된 존재 인간들은 그때부터 아귀다툼을 하면서 살아가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땅에는 싸움이 있고요, 도적질도 있고요, 거짓말도 있고요, 살인도 있고요, 사기도 있고요, 그야말로 모든 슬프고 아픈 일들이 일어나는 지옥과 같은 세상이 된 것이다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보시고 안타깝게 여겨서 예수님을 보내셨어요. 예수님을 보내신 목적은 한 가지입니다. 사실은 하나님의 생기를 다시 불어넣기 위함이라고 그랬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날 저녁에 제자들을 찾아오시면서 숨을 내셨어요. 후, 성령을 받아라. 그리고 그분은 하늘에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친히 이 땅을 향한 통치를 시작하셨습니다. 어떻게 통치하세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주님과 함께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 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부터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때는 주님과 함께 일하는 놀라운 사역자가 될 수 있다 하는 것을 가르쳐주는 것이고, 그러나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못하면 우리는 흙처럼 비천해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아주 대표적인 사람이 삼손이라고 그랬죠. 삼손이 하나님의 신이 충만할 때는 이 세상에 아무도 감당을 못해요. 비록 이 유다가 그 이스라엘이 블레셋의 어떤 속국으로 있었지만 이 삼손을 막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삼손은 블레셋을 자기 땅처럼 왔다 갔다 하면서 다녔어요. 그래도 건드리지 못할 아주 강한 자였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신이 떠나게 되었을 때 그는 사람들에게 붙잡혀서 눈이 뽑히고 그리고 조롱거리가 되고 그들을 위해서 재주를 부리는 그런 흙과 같은 비천한 자리에 떨어지게 되었죠. 그러나 다시 그가 눈이 없는 상태에서 그가 하나님의 신을 회복하게 되었을 때 다시 블레셋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 되었다. 그래서 삼손 이야기는 성경 전체의 이야기죠. 하나님의 신이 우리에게 있느냐 없느냐,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찾아왔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은 완전히 달라진다는 것이죠. 두 종류의 삶이 있어요. 하나는 술 취하는 자의 삶, 하나는 성령 충만한 자의 삶이 있습니다. 술 취한다는 것은 뭐냐면 단순한 술이 아니라 세상의 힘을 의지해서 그것의 지배를 받으면서 내 뜻대로 살아가는 삶을 술 취한 자의 삶이고, 성령 충만은 하나님의 생기로 충만해져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는 길이고, 두 갈래 길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되는 이유는 그래야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사명자의 생애, 사역자의 생애를 살아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성령의 충만을 받지 못하고 우리가 술 취해서 살면 기껏해서 내 뜻밖에 이룰 수가 없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없는 삶을 산다 하는 얘기죠. 그러면 어떻게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있느냐? 세 가지라고 그랬어요. 첫째는
구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 외에는 없어요. 사도행전이 이제 각자마다요, 사도행전이 열려야 되거든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생애, 하나님이 나를 통해 역사하는 생애, 그 사도행전이 열리려면 사도행전 1장에 제자들처럼 저녁 기도에 힘써라. 그래서 그들이 저녁 기도에 힘썼던 것처럼 먼저 우리가 하나님께 하나님의 성령을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그때부터 새로운 생애가 열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더불어 일하시는 이 땅에서 천사와 같은 삶이 가능해지는, 그래서 그게 사도행전의 역사고요. 그래서 기도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 무조건 구해야 돼요. 성령은 다른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께 무조건 구해야 돼요. 하나님이여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다른 방법이 없이 하나님께 어린아이처럼 구하라고 그랬죠. 어린아이는 부모에게요 이유 없어요. 그냥 무조건 달래는 거예요. 무조건 달래는 거죠. 믿고 그렇게 구하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 말씀 충만을 받아야 된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말씀과 성령은 함께 가니까. 말씀은 성령의 검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구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주세요. 말씀으로 충만케 해주세요. 말씀은 장작 같은 거예요. 성령은 불이에요. 하나님은 모든 예수 믿는 사람 속에 성령을 주셨어요. 이미 우리 안에 불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그 불이 큰 사람이 있고 작은 사람이 있지만 하여간 꺼진 사람은 없어요. 하여간 너무 작은 불빛이라도 불이 있어요. 근데 거기 장작을 만나면 불이 붙는 거죠. 그래서 말씀 없는 성령 충만은 없다. 성령 충만한 사람하고 대화를 해본 말씀이 풍성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더 사랑하고 말씀을 더 가까이 하고 말씀에 대한 갈급증이 있을 때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을 수 있다 그랬어요. 세 번째는 순종해야 된다고 그랬죠. 말씀은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말씀은 그 자체가 성령님의 소리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순종해 드려야 되겠다 하는 순간 우리 성령님이 굉장히 기뻐한다고 그랬어요. 근데 성령님이 세미한 소리를 들려주시거든요. 여러분, 성령이 말하지 않은 적은 한 번도 없어요. 가만히 있어 보세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가만히, 물론 이제 그 음성을 듣기 위해서 하나님께 엎드려야 돼요. 마치 하나님이 모세를 산에서 부르십니다. 산으로 올라갔더니 6일 동안 아무 말도 안 하셨어요. 7일째 하나님이 찾아오세요. 왜냐면 그 한 6일 동안은 준비하는 기간이에요. 마음에 막 여러 가지 생각도 있을 것이고 막 이렇게 고민도 있을 것이고 근심된 일도 있었을 테니까 6일 동안 가만히 있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7일째 하나님이 세미한 소리로 십계명을 주세요.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너무 좋아하세요. 가만히 있어보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그리고 그 음성을 내가 이거 순종해 드려야 되겠다. 하나님이 나에게 감동 주시는구나. 내가 한번 순종해 봐야지. 우리는 순종하면 망한다고 생각해요. 그게 아니고 하나님 우리를 가장 행복하게 만들고 가장 복되게 만들고 가장 충만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말씀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하나님 말씀을 딱 순종했더니 하나님이 그때부터 기뻐하시면서 그래, 네가 순종하는구나. 그리고 하나님이 또 말씀해 주시고 근데 자꾸 순종하다 보면 그 불이 점점 더 커지기 시작해요. 그때부터는 성령이 세미한 소리로 말씀하지 않고 나팔 소리 같은 소리로 말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공동체는 어떤 것이냐면 사람들이 모여서 의논하는 게 아니에요. 먼저 성령의 소리를 들어야 돼요. 그 성령의 소리를 어떻게 순종해 드릴까, 그걸 의논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소리를 순종해 드리면 충만한 교회가 돼요. 복받는 교회가 돼요. 그래서 성령 충만을 받는 것은 기도와 말씀과 순종이다 하는 것을 지난 시간에 생각을 해보았습니다.